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는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수양회 때 성막을 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막을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듣는 것과 여기서 듣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간 목이 잠겼더라고요. 느껴지시나요? 찬양을 부르는데 삑사리가 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져야 된다고 학교에서 계절학기 하겠습니까? 하고 또 제가 또 금요일 날 아침에 대전 가고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1년 전에 잡은 건데 취소할까 하다가 한다 그러고 하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몸이 확 처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되게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오늘부터 아프면 내일하고 그 다음날 굉장히 아플 거거든요. 그럼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몸이 좀 풀리겠죠. 그럼 이제 수양회 때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부모님께 얘기했다면 부모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이상하게 안 좋으신데 아무튼 제가 되게 기뻤습니다. 또 오랜만에 수요 예배 설교를 쓰는데 이게 막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있고 또 아까 앞에서는 반주자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다가 반주자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죠 하고 올라오는데 되게 기뻤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을 좀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막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있는 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두고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성막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언약을 따라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경을 들어서 해석을 할 때도 언약을 따라서 해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 언약 밑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가 있으므로 성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첫 번째 들어가면 첫 번째 성막을 보면 뜰문이란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국민학교라고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우기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 집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딱 갔는데 CC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에. 그리고 자동차 2대를 댈 수 있는 마당이 있고요. 심지어 그 자동차가 뭔지 아십니까? 그랜저였어요. 그랜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랜저 하면은 다 죽었습니다. 저희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랜저 하면 다 애들이 우와 대박, 와 진짜 잘 사나 봐 이랬는데 친구 집에 그랜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이 있고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막 병풍 같은 게 있고 나무로 된 그 고급스러운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자랑했잖아요. 엄마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마당이 이따만해. 그리고 그랜저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랬어요. 여러분, 마당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막에도 마당이란 것이 있는데 그걸 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은 뭘까요? 뜰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뜰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크면 웅장하기 때문에 그 위험에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막의 문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이 성막의 문이 크지만 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 성막을 설교할 때 뜰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문턱은 높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 문턱은 높습니까? 성막의 문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크고 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또 하나, 여러분, 성막의 문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일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문은 문이 크지만 천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 또 하나,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문이 근데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요? 동서남북 어딜까요? 동쪽입니다. 여러분, 왜 동쪽으로 성막의 뜰문이 나 있을까요? 정답은 수양회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수양회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뜰문을 지나면 바로 우리가 뭘 만나게 되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화제, 소제, 또 화목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가장 귀한 짐승, 제사에 따라서 짐승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게 양일 수도 있고요, 소일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도록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안수, 제물에 손을 얹고 나 대신,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 대신 제물이 죽는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대신 죽는다. 이 대신이라는 표현이 번제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대신이라는 단어를 왜 기억하냐면 옛날부터 가르쳤던 어떤 목사님이 대신할 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대신, 대신 이러는 거예요. 위하여가 아니라 대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갖고 오면 손을 얹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하죠?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짐승은 누가 죽이죠? 제물을 가져온 내가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물론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목을 돌립니다. 하지만 내가 그 비둘기의 눈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애완견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저기 안산에 그 유명한 큰 교회는, 꿈의 교회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애완견 그 돌보미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을 놔두고 예배드리면 이렇게 불안하니까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애완견 돌보는 그런 전공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걸 돌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아직 안 됩니다. 외국에서는 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세례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에게 세례를 준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저는 개구리를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애완견을 기른다고 쳤을 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양을 데리고 왔어요. 소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죽여야 돼요.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짐승의 숨통을 잡고 한 손은 칼로 찔러야 돼요. 여기서 짐승을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짐승 한 번에 안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막 소리를 내는 짐승이 있어요. 옛날 개그맨 중에 지상렬이라는 개그맨은 이런 표현도 썼어요. 강아지는 먹는 게 아니다. 왜요? 했더니만 강아지가 잠들었을 때 몰래 가마솥에 넣었대요. 근데 끓는 물에 이 강아지가 가마솥을 뚜껑을 팍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앞에 와갖고 꼬리를 흔들대요. 그래서 그때 강아지를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짐승, 여러분 우리 소가 끌려갈 때 그 눈망울을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바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죠. 거기서 칼로 내가 각을 뜹니다. 배를 가르고요.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요. 온몸에 피가 다 튀기겠죠. 살아있던 그 짐승의 눈이 나만 바라보던 그 양의 눈이 나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번제단 앞에서 깨닫는 거죠. 동시에 뭘 봤을까요? 믿음으로 장차올 메시아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를 본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죽는 이 짐승들은 장차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는지, 그리고 누구 때문에 무엇을 대신해서 죽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이 각을 떠서 놓여져 있는 짐승이 타서 죽는 그 연기를 맡으면서 기뻐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기뻐하실까 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 고기 굽는 냄새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딱 초등학교 아이들의 딱 맞는 대답인 것 같은데 기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죄가 타서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각을 떠서 죽인 그 짐승, 나 대신해서 죽은 짐승이 죽는 그 연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뜰문을 지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하게도 크기가 없어요. 우리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성막입니다. 가운데 여러분 사각형 중간에 보이시나요? 저게 물두멍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보통은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막은 그 바로 앞에 거, 죄송합니다, 한 번 앞에 거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볼품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성막하면은 굉장히 웅장하게 그려진 그림을 생각하지만 성막은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텐트에 불과해요. 큰 텐트에 불과해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자였더라.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전 괜찮죠 좀? 아니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 좀 괜찮죠? 근데 예수님은 흠모할 게 없어요. 성막이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성막 역시 볼품이 없다면,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구나, 이게 딱 오는 거죠. 우리 이 사진 잠시만요,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 물두멍은 유일하게 그 크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 물두멍을 향해서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씻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물두멍은 씻어야 되고요, 죄를 씻는 거죠.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번제단에서 십자가가 보이며, 번제단에서 내 죄가 타 올라간다면, 물두멍에서는 내 죄가 씻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여러분, 물은 항상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물두멍은 죄를 씻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뜰문과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떡상이죠. 두 번째는 촛대, 그리고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이스라엘 12지파,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임재, 그리고 기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성소는 특별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성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면, 여러분, 성소를 지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셔야 되거든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언약궤를 어렸을 때 배워서 법궤라고 기억을 했고요.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토요명화 기억나시나요? 명절에 되면, 토요명화 아니면 명절 때 되면은 이렇게 특별한 영화를 틀어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보통 이제 썩룡이 나오는 직권, 그렇죠? 또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다이하드가 있었어요. 그러다 간혹 국가에서 좋은 걸 틀어주겠다 해갖고 틀어준 게 뭐냐면 스타워즈 아니면 인디아나 존스였거든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의 제목 중 하나가 법궤를 찾아서였습니다. 제가 이걸 어린 나이에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마지막 편에 막 사람이 막 타 들어가는데 정말 무서워갖고, 그게 잔상이 남아갖고 중학교 때까지 법궤하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법궤는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고 동시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곳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몇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이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배너를 꼭 보십시오. 쉽게 아니면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자, 두 번째로 만나가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만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그다음에 두 번째 돌판인 십계명,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를 가리키고 인본주의적 특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 미리암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열기가 식기도 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왜요? 야, 너 쫓아왔더니만 막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 먹을 거 내놓으란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신다면, 요번 이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어요.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다 온데간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만 챙겨준다면, 먹을 것만 준다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이거였어요.
40년 주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순종 잘했나요? 전혀 못했죠.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기록을 적었던 신명기 시자가 제 신자고요. 핵심 사상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예요.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어디서 반복하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 이전의 아담을 가리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시험받을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돌파는 어떨까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밑에서 여러분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을 막 만들고 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10개 영화 보는데 모세가 내려와요. 내려와갖고 내려올 때 이제 아마 여호수아하고 막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막 이게 성경책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남자들은요 보통 이렇게 딱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딱 왔으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막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젊은이 친구들로 이야기하자면 레벨 업이 딱 돼 있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잖아요. 딱 내려가는데 이제 아는 거죠. 야, 저 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안 나왔겠지만 뭐 아마 잘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나랑 내기할래? 너 아니면 다 죽는 거야. 남자들이 이거 잘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생활할 때도 미국 친구들 내기할래? 내기할래?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뭐 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온 세상에 가장 온유했던 누가? 모세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는 온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레위 지파 시켜갖고 다 갈아서 마시게 하고 다 죽여버려요. 그게 누구라고요?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였어요. 저는 모세가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막 상대방이 화를 내도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는 그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이게 나를 인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돌아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뭘 넣었어요? 십계명을 넣은 거죠. 만나,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만나는 뭐죠? 고라자손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자손의 반역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고라자손이 반역하기도 이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모세는 이걸 이미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야, 내 말대로 하면 너가 출애굽 이후에 애국군들이 쫓아오는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가죠. 갔는데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기도해.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모세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라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 왜 지금 기도해? 정확하게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 던지는 것, 그 모습 펼쳐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더가 돼서 이끌어 갈 때에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럼 뭐 화가 나요 리더가. 그러면 공동체들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좀 열심히 해갖고 잘 따라가면 될 거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리더가 또 막 화를 내고 막 불평을 내요.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 기도하고 열심히 쫓아오면 되는데 왜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더 이상 그 공동체는 그 리더를 믿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가 지명한 리더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죄악을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덮으십니다. 뭘로 덮으시죠? 뭘로 덮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뚜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뚜껑으로 덮으세요. 우리 언약궤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언약궤의 모습인데 이걸 그냥 상자예요. 이 안에 우리의 죄악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그냥 덮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청소를 할 때 예전에 쓰던 물건들 아니면 오래된 물건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
눈에 보기에 좀 버리기엔 조금 아깝고 갖고 있기에 좀 뭐한 물건들 상자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면 그 주변이 전부 다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죄가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뚜껑으로 덮으세요. 그래서 이 뚜껑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뚜껑에 이름을 두고 mercy seat, 자비의 자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만나, 십계명 아니면 쌍난 지팡이를 들춰내면서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야, 내가 뚜껑을 덮었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제가 되게 늦게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에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좋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걸 정말 늦게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긴 하겠지만 완전히 무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우리 향해서 손가락 아질 하잖아요. 사탄과 사람,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너가 뭐가 잘났냐,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네 나이 때 이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막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합니다. 너 정도 되면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못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도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든지 그 규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뚜껑으로 내 죄를 덮으셨거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 복이 뭐죠? 장수하고 잘 살고, 이거예요. 한 가지는 놓쳤죠. 그게 뭐죠? 영적인 복. 그들은 그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은 사탄이, 그리고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수 없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사탄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눈보다 양보다 더 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라고 하는 뚜껑으로 덮으셨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하나님께 가져가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 하나님의 방식이 정확하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놓쳐요. 놓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는 게 그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흔든다 할지언정 완전히 거꾸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법궤를 하면, 언약궤를 하고 성막을 이야기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두 군데가 이 성막과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모형을 모형을 이제 만들어놨거든요. 실제 사이즈로. 보통은 이제 오산 쪽으로 많이 가죠. 광은 교회에서 만든 그 광은 기도원 쪽으로 이제 많이 갑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는 한 15년 전에는 그 광은 기도원의 성막 체험을 할 때 옷을 다 입혔어요. 이스라엘 복장. 그러면서 들어갈 때 설명해 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성막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거룩합니까? 성막을 그렇게 대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십니다. 성막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수양회를 가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좀 멋있는지. 근데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때 내가 거룩한 곳이지
하면서 막 아들 뭐 손자 이렇게 데려오면서 막 씻기고 막 이스라엘 복장 입히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갔구나.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거를 그 시간에 경험하면 되지. 여긴 거룩한 곳이니까 쉿,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고요. 내가 눈을 감으면 그분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것들을 같이 어깨를 두들기면서 함께 보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이 성막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수요일도 이제 다 마무리되는데 자기 전에 혹시라도 생각이 나시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에 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